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끝나고 우리가 회의를 하지도 못하고 무슨 모임을 갖지도 못하고 또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까이서 그래도 또 마스크를 쓰시니까 누가 누구신지 멀리서 보면, 물론 앉는 자리를 보면 권사님,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지 이렇게 이제 감은 잡지만, 그래서 이제 예배에 뭐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좀 더 가까이서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그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뭐 교회에 오시고 출석하고 이제 그래서 반가운 거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건강하시구나. 그래도 물론 속에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큰 탈이 없으신 모양이다. 그리고는 그래도 살아 존재하네. 이분들이 살아 계시네. 마치 무슨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싸움에 작전에 투입됐다가 돌아온 그런 병사들을 보는 것처럼 우선은 이 코로나의 싸움에서 그래도 건재하시니까 이렇게 오시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코로나에 무사한 사람들이 우리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도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그래서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 돌아온 분들 아닙니까? 육신으로 살아 돌아오고 영적으로 살아 돌아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다가 거기서 있다가 주일 되면 교회를 갔다가 와야지, 교회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으로 봐도 여기 있는 시간 뭐 일주일에 뭐 아주 극소수 일부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목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잠깐 휴가를 왔어. 잠깐 1시간 면회를 했어. 그리고 다시 근무하러 가야 돼. 직장으로 가고 군대로 가고 공부하러 떠나가는데 거기 가서 오래 있긴 있지만 집이 여기 아니에요. 집에 잠깐 와 있는 거야.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싸우는 거, 일하는 것, 그런 것에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건강하게 살아서 왔네, 다시 돌아왔네, 잠깐 또 하나 보충하고 또 오늘은 이 전선으로, 내일은 저 고지로 투입이 되는데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은 다 갈 집이 있으니까 난 그리로 간다 생각하지만 사실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들을 겪을지 모르는 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주일은 또 어떻게 살리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러는 시절을 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70 중반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나 살다 정말 내 사는 동안에 요즘 같은 일은 처음 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분이, 너만 처음 보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됐는데 나도 이런 건 처음 본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다가 머쓱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인생이 길든 짧든 사는 동안에 다 평화롭게 살길 원하잖아요. 편안하게 살길 원하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다툼 없이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 코로나가 없다면 우리가 뭐 아주 만고강산 노래하면서 그냥 지내왔을까요? 또 뭔가 씨름하고 또 싸웠겠지.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싸움과 다툼이 빈번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들 왜 싸워? 왜 다퉈? 왜 다투는지 알아?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런 얘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이 너희 중에 싸움, 이 싸움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왜 싸우고 있냐? 미물, 짐승들, 동물들이나 저희 동족끼리 싸우지 너희 인간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중에 왜 싸움이 있느냐? 이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냐? 지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교회를 몸에다 비유하면 우리가 다 그 지체라는 거 아닙니까?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귀요. 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근데 야고보 여기 말씀이 너희 지체가 싸운다. 손과 발이 싸우고 있고 눈과 귀가 싸우고 있고, 너희 중에,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왜 싸우냐? 세상은 그렇다 쳐. 코로나가 없어도 세상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있잖아. 어디로부터 싸움이 오냐? 어디로부터? 왜 그런지 알아? 왜 싸워? 왜 다퉈? 왜 시기해? 왜 미워해? 이렇게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 인천중앙교회는 지금 안에서 굉장히 싸우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고 있네. 뭐 건축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나?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당 올 때는 마치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에스라에 나타나는 제2성전 지을 때처럼 우리가 정말 싸우면서 지었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싸웠고, 생각이 달라서도 다투고, 그러면서 성전을 여기로 왔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짓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웬걸 무슨 코로나라는 놈이 와가지고, 지금 우린 코로나 우리만 싸우는 건 아니지만 다 싸우고 있지만 이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뭐가 어떤 파가 갈려서 싸운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툼이 많다. 그리고 여기 교회도 그런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다툼이 없고 그냥 사랑만 있고 평화만 있고 집에만 들어가면 무장 해제가 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집에서도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으십니까? 추석날 모처럼 만나셨는데 무장 해제가 되시든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내 고생하는 거 알지. 그럼 우리 자식놈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 거야. 내가 지금 팔다리가 쑤시는지 어쩐지 알고. 그래도 그 녀석들이 왔다 가면 어떻게 해주겠지. 그래서 여러분 속이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별 기대도 안 하고 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냥 별일 없이 조용히 나 있다 가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 달관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인간의 싸움,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그 모든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욕심이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교회 지체 가운데서도 싸우는 것이 왜 싸우냐? 정욕 때문이다. 여기 정욕은 무슨 육체적으로 막 무슨 생리적인 본능이 발동하는 그런 성적인 정욕만이 정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모든 욕심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밑바탕에는 조금씩 경우가 다 다른 것 같아도 그 가장 근본 뿌리는 욕심 때문에 싸운다. 욕심이라는 건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게 욕심 아닙니까? 더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더 높아지겠다고 그러고, 더 무언가를 탈취하겠다고 그러고, 이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욕심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야고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 가지고 얻을 수 없어. 욕심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으로 얻습니다.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할 때는 무슨 꿈도 될 수 있고 비전도 될 수 있고 그러지만, 이게 꿈이나 비전이나 욕심이나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 그게 욕심이 꿈인지 꿈이 욕심인지 이게 헷갈릴 경우가 많죠. 근데 세상은 그런 걸로 이룬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욕심으로 얻을 수가 없어.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꿈꾸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생기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도 원한 대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히 너희가 취하지 못한. 그러니까 또 싸워. 얻으려고 싸웠지만, 얻으려고 싸웠는데 얻지를 못해. 그러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에이 그만이다 이러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못 얻었기 때문에 또 싸워. 얻으려고 싸우고 못 얻었기 때문에 싸우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또 다투고 싸운다. 얻으려고 싸웠지만 얻지 못하고 났는데 못 얻었다고 또 싸워.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왜 못 얻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우리는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투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욕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구하지 않고 싸우기 바쁘다 이거예요. 뺏어오기 바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못 뺏으면 못 뺏었다고 해서 절치부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야.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럼 구해도 못 얻는 사람들은요? 구해도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말이야, 구하기는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으로만 싸우고, 욕심으로만 세상에 다투고, 욕심으로만 너희가 열심을 품고 살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했는데도 얻지 못해? 그건 말이야, 구하는 것 자체도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야.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죠. 꼭 요거 하나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했어도 못 이루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기도마저도 욕심의 기도가 아니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야. 정욕에 쓰려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선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꿍꿍이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 어떤 게 더 문제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삶은, 욕심의 삶은 다투는 삶인데, 싸우는 삶인데, 그냥 다 뭔가 경계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집 밟아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가 설 것처럼 이런 것인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구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들은 그래도 비교적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새벽에도 구하고 주일날도 지킬 줄 알고.
그런데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기도도 너희는 기도도 욕심의 기도다 이거야. 욕심으로 만들었다. 기도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의 은총을 그것마저도 오염시켰어.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뭐 하든지 집도하는 의사의 수술 도구들이 의사 뭐 주사가 있든 칼이 있든 말이죠, 뭐가 있든 그게 소독이 잘 돼 있으면 그놈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것을 꿰매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건데, 만일 그 도구가 오염되어 있어 보세요. 음식에 그릇이 오염되어 있어 보라고. 그러면 그 음식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야, 병들라는 얘기야, 건강해지라는 얘기야. 기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저분해, 우리가 더러워. 그래서 기도마저도 오염시킨 거야. 기도는 거룩하고 이타적이고 기도는 영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도를 다 오염을 시켰어.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음식을 정갈하게 먹고 깨끗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칼과 도마가 다 식중독의 균에 다 오염이 됐어. 거기 올라앉았던 음식마다 나물이 됐든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다 오염이 돼가지고 음식 먹고 탈라고 말이죠. 식중독에 걸리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욕심에 이끌려 살면 우리 삶은 다투기에 바쁘다. 자식하고도 싸워야 하고 부모하고도 싸워야 하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반목하고 의심하고 형제 동기간도 편치가 않고 추석에 가서 정을 풀고 그리고 그리운 걸 채워가지고 오는 가족들도 있지만 갈 때마다 긴장하고 그냥 별일만 없이 돌아와도 휴 하고 아유 이제 올해 그래도 큰일 없다 그리고 돌아오는 가정들도 쏠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더 상처를 받고 더 힘들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서럽고 떠나가는 자식도 별로 기운이 개운치가 않고 그래서 명절이라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안 갈 수 없고 안 볼 수 없고 남들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다가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무겁다가 그냥 똑같은 덜어진 것이 없이 오는 사람도 있고 왜냐? 야고보서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다 부모로서의 욕심이 있고 며느리로서의 욕심이 있고 아들, 딸로서의 욕심이 있고 형으로서의 욕심이 있고 다 욕심에 근거해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삶입니까? 그렇게 하고 부제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 없이 산다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더 다양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거다. 나는 욕심이 특별히 없어요. 나는 아버지 재산 안 탐내고 아유 나 아버지 회사 난 미련이 없어. 동생이 가져가든 뭐 남한테 주시든 아유 나는 내 할 일 하고 나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살 거야.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식은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욕심이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 욕심이 없네 사심이 없네 그런 거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버지 재산은 탐내지 아니하고 형 몫을 내가 탐내지는 않는 욕심은 없는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은 구하지 않는 삶은 뭘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사는 거야. 아버지 건 탐내지 않지만 사돈 걸 탐내는지도 몰라. 세상 것 다른 걸 탐내는지도 몰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인가 한번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나 기도는 안 하지만 욕심은 없어. 이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줄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이런 수준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다 볼 때 너는 욕심으로 사는 거야. 세상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안 돼. 넌 기도마저도 욕심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 이기적인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마저도 바꾸어 놓고 변질시킨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또는 기도하는 삶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이거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세상과 벗되느냐, 그걸 오늘 야고보서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간음한 것들. 성경에서 이 간음이란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윤리적인 간음입니다. 음란하고 음행하고 간음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간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많이 필요한 것인데 그 못지않게 성경이 간음을 이야기할 땐 뭐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 욕심으로 살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야.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쟁이야.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 상대방 꺾어뜨리고 그리고 더 영역을 넓혀서 그래서 꿈을 이루느니 어쩌느니 포부가 어쩌느니 하면서 하지만 그거 말만 그런 거고 그거 다 욕심의 삶이다. 또 하나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야? 너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세상을 간음하는 거지. 그게 간음이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그것만 간음이냐? 그건 윤리적이고 성적인 간음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간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음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세상에서는 혹시 인간 사회에서는 간음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뭐 그런 사람도 없지.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의 생각만 하고 퍼뜩 뭐만 생각해도 그거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이러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아무 나는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전혀 그런 생각, 난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도 다 간음하고 음란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육체나 우리가 뭐 그걸 안 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그 말씀 앞에서는 좀 대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간음한 사람들, 너희는 간음하며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을 짝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과 가까이 살잖아. 그게 간음이지 뭐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는 사람은 너는 내가 하든 안 했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모독하지 않았지만 난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가까이 해서 세상이 더 많은 시간을 거기다 그러고 더 관심이 많아.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가까이 하고 이거 없다 이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워 세상과 가까워. 세상 친구가 많아 하나님의 친구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냥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난 잘 몰라 그 사람 잘 몰라 난 친하지는 않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친하지 않으면 원수래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한 거다. 원수되는 길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한 번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난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럼 우리가 간음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적으로 삼고 너 주적이 누구야?
요즘에 우리나라에 말이죠. 우리 도대체 군대가 주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적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야? 몰라. 아니 그냥 우리나라에 위해하는 어떤 뭐 뭐든지 다 모든 세상이 다 적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나라가 다 친구가 될 수 있지. 이런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원수 삼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을 원수 삼. 근데 성경은 얘기해. 그게 그 소리야 이놈아. 내가 세상과 더 가까워?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는 난 관심이 없어요. 난 몰라요. 난 뭐 특별히 나는 뭐 억하심정이 없어요. 그거 안 통한다 이게. 그거는 너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이 세상을 살겠다고. 그리고 네가 얻을 것 같아? 내가 이룰 것 같아? 내가 성취할 것 같아? 해봐 어디.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어떤 특정한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고 해도 우리가 돈 벌기도 어렵고 승진하기도 어렵고 유명해지기도 어렵고 대박 터뜨기도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원수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내가 원수로 삼고, 너 형통하고 너 잘 살 것 같아? 내 자식이 성공할 것 같냐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것도 문제고, 구할 때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문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과 꾀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다 내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맞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무찔러서 되겠다. 너 그거 제정신이냐? 너 그러고 성공하겠어? 그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고 이 우매한 백성아, 그거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간음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셔도 하나님 자꾸 일깨워드리고,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뭘 은혜를 베푸시고 뭘 주셔도 주실 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지만,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귀찮아 하더라도 안면 몰수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대고, 저는 자격이 없고 저는 공로가 없지만 당신의 아들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보시고 그가 나를 당신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들똥말똥한데 너는 하나님을 등 돌려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세상이 아주 요지경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그리워해. 하나님이 너희를 사모해. 그 얘기가 지금 여기 5절에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의 번역이 우리에게 선뜻 오지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니 그러면 안 돼, 명심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가까이 저 물리치지 마세요, 저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집에서 내쫓지 마세요, 이러고 해야 될 게 너희인데 말이야. 오히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질투가 나셔서 너 왜 자꾸 세상과 가까우니? 너는 내가 가까웠고 너는 나는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잘난 것도 없는 놈이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해야 할 너희가 뻗대고 있어. 가관이로구나. 그 얘기입니다. 참 이 구절 놀라운 구절이에요.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기도 하지만, 야고보서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여기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워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시기심을 품을 정도로, 우리가 무슨 시기심을 품을 만한 존재입니까? 귀찮은 존재지. 안 보면 편하고 오면 걱정이고 근심덩어리고 또 뭐 때문에 전화했나,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자식도 있고 그런 이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반갑지 않아. 하나도 반갑지 않다고. 왜? 맨날 근심 걱정이고 맨날 무언가가 힘들게 하고 뭔가가 그냥 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그럴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하는 걸 너희가 해도 시원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나 좀 만나줘. 내가 너를 굉장히 보고 싶어. 나 너에게 뭐 해주고 싶어. 나는 내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궁금해 죽겠어. 난 너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 이러고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러는 건 성경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못됐다. 이제 이런 책망도 듣고 권면도 듣는데 오늘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야.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야. 야, 우리가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주제도 모르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도 지금 이게 지금 안 될 일인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데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모해. 너희를 내가 목말라 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목마르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애타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간장이 오그러들게 한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세상이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것만 의로 내세웁니까? 아니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원수로 삼았습니까? 세상을 친구로 삼아도 세상에서는 얻기가 어려워. 세상 것을 우리가 얻기가 어렵잖아. 더군다나 세상을 원수로 삼아놓으면 우리가 거기서 직장을 원수로 하고 사장을 원수로 하고 말해. 내 친구를 원수로 하고 내 사돈을, 내 시댁을 원수로 하면 그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겠습니까? 사이가 좋아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긴장 해제가 안 돼. 그런데 세상에 친구가 돼도 세상조차도 얻기가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도 될까 말까 할 거 아니겠어요? 이론으로 따진다면. 근데 하나님을 원수로 해. 하나님을 막 대적으로 삼아.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겠죠.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돈 법니까? 그러나 그 돈이 복된 돈이 아니지.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무엇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거만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아도 마음이 든든해. 그게 교만이다 그겁니다. 교만한 거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야 얻는 거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기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감정 상하고, 그리고 나도 기분이 편치 않고 상대방도 기분이 편치 않아. 그런데 겸손해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하고 일도 이루게 하고 나도 편안하고 고생도 덜하고 상대방도 좋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에 근거한다면 우린 기도하는 삶일까요? 나 새벽 기도하니까, 나 금요일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큐티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다투며 살아갑니까? 불화하고 싸우고 불편하고 그 욕심에 끌려서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을 자꾸 줄여나가게 되고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없이 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욕심이 많아, 잘못된 기도이고 기도를 부패시킨 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욕심에 끌려 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인지 아닌지는 새벽 기도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이 가까운가 하나님이 가까운가, 세상의 이야기가 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에 영향을 더 미치는지, 그걸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지 세상이 가까이 있고 인간이 가까이 있고 일이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 기도하는 삶이지요. 내가 못 느껴. 뭐 하나님이 뭘 날 그러겠어? 그리고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 것이 없는 세상과 가까운 우리죠. 교만하고 겸손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사람에게 매너가 있으면 겸손한 거냐? 아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뻣뻣해 보이고 맛대가리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사람에게 매너 있고 뭐 잘 퍼주고 말해요. 아주 싹싹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도 그냥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뭐 한 번도 거친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난 하나님 없이도 살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굳이 필요한 걸 잘 모르겠거든. 그게 바로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다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삶입니까? 기도 없이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욕심에 붙들려서 욕심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가 소중합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큰 도움을 힘입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